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삶의 방향뿐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신앙의 변화, 또 신앙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까지, 삶까지 변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변화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으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전하며 또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임을 고백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떠나자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만으로 부족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때로는 할례를 받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또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복음을 자신들의 논리에 맞춰 해석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또한 다른 복음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서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애끓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여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복음이 아닌 다른 진리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로부터요,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도전은 무엇이었느냐? 서두에도 말씀한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도저히 구원받는 게 받긴 받는데 문은 열리긴 열렸는데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라는 갈라디아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의 말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도전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그 여러 가지 핍박과 도전 가운데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예루살렘은요, 어떤 지역이냐면요, 초대교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근거로 한 예루살렘 첫 공의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초대 교회에 할례 받는 일 때문에, 율법의 문제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흐트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이고 제자들이 모이고 또 복음 전도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방인 디도를 향해서요,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요구했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온전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그 능력의 이름만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권면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의 압력과 눈치를 살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참 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치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교회 안에서요, 잘못된 이런 거짓 복음이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이념과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가지 철학들이 우리의 복음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은혜 말고는 다른 곳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는, 참 교회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논리는, 또 잘못된 교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원주의는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요, 산을 올라가는 길이 한 길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길로 올라가도 되고 저 길로 올라가도 되고, 힘들어서 그렇지 돌아가도 되고, 그래서 정상에만 가면 되지 하는 그런 논리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줄 모르지만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가, 산은 여러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처음에는 비슷한 것을 이야기해요. 뭐 비유를 풀어주느니, 뭐 숫자가 어쩌느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뭘 말하느냐면요, 예수 말고 사람이 구원자다, 그 사람이 예수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이요,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단을 믿으라, 그 이단을 한 번만 와보라, 와서 들어보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와서 보라 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복음을 듣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권력이나 또 그 사람의 압력이나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단호하게 잘못된 복음은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요, 저의 영성이 잘못되어서, 저의 영이 잘못되어서 행여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면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만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그것만이 우리 성도들의 영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맺었던 인정,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정, 그 관계 때문에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관계를 맺고 있다면 언젠가는 물들고 말아요. 언젠가는 유혹되고 말아요. 언젠가는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모든 잘못된 이단 사상을 받은 그 공동체가 흔들리며 무너지고 때로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되 복음의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라, 끊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정에 붙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 붙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 앞에서는 온전히 복음만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하며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요, 사도들과 바울의 연합을 깨트려 버리려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간질하면서 왜곡하면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그 제자들, 사도들을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또한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했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면서요,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불신하게 하고, 서로 헐뜯게 하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결국은 그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 계략에 넘어가고 맙니다. 많은 교회가 그 잘못된, 왜곡된 그들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그 계략 가운데 참 복음이 무엇인지,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참 목회자가 누구인지 분별하며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 삶 속에서 간증했던,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서도 경험하고 고백, 그 속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한 사역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를 나누며 선교를 부정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흩어져 버리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인 문화에 익숙했던 오늘 성경에 보면요, 헬라인의 문화에 익숙했던,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탁월했던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선교했냐면요,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선택받은 유대인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아볼로는요, 사울이 전도했던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어요. 그런데 각자의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뭐라고 이 거짓 교사들은 말하느냐?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다르고,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다르고, 양육하고 있는 그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것은 복음이고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다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복음을 바라보는, 선교를 바라보는, 또한 교회 사역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그 시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시각이 몸이 아니라는 것만 인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믿는 것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 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한 몸과 여러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지체는요, 각양각색의 은사나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통해서 자신의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한 몸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지체인 우리는 그것을 잘 잊어버려요. 내가 지체인데
내가 머리가 아닌데, 내가 몸이 아닌데 꼭 내가 머리인 것처럼, 내가 지체 아니 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특별하니까.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이 특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정이니까 얼마나 특별한 사명이고 얼마나 특별한 사역이겠습니까? 하지만 목사인 저도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도인 우리 성도들도 몸이 될 수 없고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주의 복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 가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여러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경험한 것만 최고라고 말하면, 내가 최고가 되면 누군가는 최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이 되면 누군가는 그른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그 지체는 옳고 그름의 그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다름이, 은사는 다른 거예요. 나에게 주신 열정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요, 내 것은 옳고 너 것은 그르다라고 말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인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지체인 우리는요,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소명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나에게 주신 그 열정과 그 열심과 그 열정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내 있는 곳에서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 몸은 병들기 시작하고요, 그 몸은 아프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그 몸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결국 상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몸이 되고 말아요. 영상에서 보았지만요, 필리핀 단기 선교가 이와 같은 참 복된 선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영상에서 보았지만요, 어떤 성도님은 직접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 사역에 참여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요,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로서 복음에 참여한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태양등을 달면서요, 땀을 흘리면서 복음 사역을 힘쓰는 성도도 있었어요. 방역을 하며 섬기며 짐을 옮기며 때로는 웃음을 주며 함께 함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성도들이,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만족하며 그 주신 달란트로 각자의 모습 속에서 섬겨 나아갈 때 아름다운 팀을 이루었고요, 아름다운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팀 가운데요, 복음 전하는 것만 선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또 헌신하며 일하며 땀 흘리는 것만 복음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또 누군가는 아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만약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면요, 서로 때로는 불협화음이 나고요, 그 몸이 온전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기우뚱 흔들흔들 하면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곳에서 피해를 주는 그런 팀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팀원들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신 사명만 복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만, 내가 일하는 것만 선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향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함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선교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작은 팀으로 출발했지만요, 그 작은 팀의 그 모습이 우리 온 교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조금만 더 해석해 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선교를 하는데 직접 나가는 것만 선교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온전한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남아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후원하며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온전한 선교가 되는 거예요. 16명이 얼마나 힘이 있어서요, 그분들이 선교 다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쓰임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선교를 온전하게 나누며 섬기며 베풀 수 있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곳에서 때로는 안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셨고요, 때로는 내 것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누는 성도들이 계셨고요, 때로는 나는 가지 못하지만 애타는 마음이 있지만 보내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중보적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애타는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연합이 될 때, 나가 있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을 때 온전한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것만 선교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삐긋삐긋 거리기 시작해요. 어느 지역만 선교다 라고 말하면 그 또한 삐긋삐긋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한 선교는 그런 선교가 아닙니다. 온전한 선교는요, 각자의 지체를, 각자의 달란트를, 각자의 모습을 인정하며 함께 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온전한 선교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방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한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만,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 선교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물론 문제는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곳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되고 확장의 의미가 아닌, 언젠가는 그 선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이곳에서도 동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이 선교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아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방 나라에 가야지만, 특정 지역에 가야지만, 그곳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진정한 선교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인정하며 서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지체인 내가 머리 되려고 하지 말고, 지체인 내가 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내 삶 가운데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사도들의 그 사역을 인정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서로 무엇을 당부하냐면요, 이 사도들이 이방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바울에게 무엇을 부탁하냐,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주기적으로 기근에 시달리는, 어려움에 시달리는 가난한 자를 함께 돕자, 돕는 것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방 교회를 구제하며 헌금을 부탁하는 그 사도들의 말에 사도 바울은 본래 힘써 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탁을 앞으로도 흔쾌히 수락할 것을 허락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바라보며 그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 즉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영역은 넓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나라를 오가며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데는요, 많은 물질의 후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자신들도 후원받아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 힘썼느냐? 어디를 잃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자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를, 국률한 자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가난한 자를 잃지 아니하고 협력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급한 게 뭐냐면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누구는 물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 영적인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 기도가 없으면요, 그 물질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건강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다 무너지고 말아요. 하지만 그 영적인 기도, 그 영적인 힘이 있었을 때 선교도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공동체는요, 그런 영적인 공동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이라는 이 재물이라는 그것을 관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물질을 이야기하면요, 속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치 않아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만 한다고요, 이방인들에게만 신경 쓴다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한 복음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몸이 한쪽만 발전이 되면요, 온전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지체가 서로 연합하며 서로 상생하며 서로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기형적인 몸은요, 한쪽만 성장해버려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마지막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이 말을 통해서요, 1차적인 것은 정말로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돌볼 수 있는, 내 것 필요하지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고요. 2차적인 건 뭐냐?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온전하게 세워질 때 우리 지체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온전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회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해외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국내에서 내 가정과 이웃을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복음도 전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합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기를 바라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죠. 그냥 내 뜻대로 가버리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누구와 상의하느냐? 교회와 상의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과 의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이 사도 바울이 함께 연합해서 나아갈 때 온전한 복음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 되며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한 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옳다, 너는 그러다, 너도 그러다 라고 해버리면요, 지체 간의 싸움이 되고 결국은 온전한 복음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선교를 시작한 우리 교회가, 또 선교를 다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지체임을 기억하며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